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긴 시간 동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외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고요. 구원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 사상과 또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는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요.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고 끝에 부탁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시작할 때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고요. 그 은혜와 평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또 기록을 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할 때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은요, 단순하게 미신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기복적인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이야기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라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들이나 전달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주님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앞에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 주시는 분, 형통하게 하시는 분, 내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분, 안 주시면 안 되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무엇을 가지려고 할까요? 신령한 성품, 불에 타지 않고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을 신령한 성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 그 신령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성도고요.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참 어려웠죠.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당장 가난한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의 1번이 뭐냐면 빵입니다.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빵이 먼저예요. 빵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선교 정책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들이 가난하고 없고 병들고 연약한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을 주고 또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도 접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모든 교회가 메어 터졌습니다. 천막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건물을 짓고요, 그 건물이 좁아서 더 큰 건물을 짓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제는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큼 주셨다, 내가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흩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복을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은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에는요, 무언가를 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복음은 뒷전이었거든요. 내가 받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가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제는 복음을 듣질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는 무언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은요, 이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건강한 거에도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제가 어떤 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 다리가 불편해서 평생토록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러한 분이 천국에 가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만약에 이 땅에서 불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생활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휠체어를 탄다고 한다면 거기는 천국은 아닐 거다. 아마 그 사람이 휠체어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이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큰 은혜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 이 땅에서의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영생,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는 사실,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많이 떠나가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너무 힘든 그런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왔는데, 정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줬을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심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자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나서 지금 새벽 예배 전까지 잠을 못 자고 보냈던 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성공 필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거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도 있고요,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앞에 베드로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도 확실한 주의 약속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소망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중된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 16절 이렇게 본문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무엇을요? 바울도 지금까지의 배워왔던,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잘못된 종말론, 물론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고요, 나라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시대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말이 다가온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대적인 그런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본문도 이야기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무엇을 가지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가지고. 빼앗기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품, 불타는 그런 재림의 시간이 오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할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왜 제가 한 템포씩 늦게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몇 주 동안 했는데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뇌세포를 한번 깨워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령한 성품, 거룩한 행실, 경건,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령한 성품, 거룩한 행실과 경건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 연금도 들고 뭐 해서 이제 뭔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입이 이제 마땅히 정해진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준비를 해서 노후를 살아가려고 많은 대책들을 세우죠. 목사님들도 최대의 관심사가 이제 노후의 문제예요. 어떻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10대, 20대는요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아마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노후를 생각하실 겁니다. 100세 시대인데.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며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얼만큼 가지고 살아가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인생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 신령한 성품으로 준비하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